오늘의 말씀은 그러면 이루리라 입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15장은요 예수님의 작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꼭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에 그 비유를 들면서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원하는 대로 구한다라는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먼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조건으로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요 세상적인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 세상적인 것을 구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세상의 명예와 물질만을 구한다는 것.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령을 믿고 주님 제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럴 때에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평안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제자라는 말을 딱 들으면요 어때요? 기분이 좋죠. 야, 예수님의 제자. 왠지 내가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남들보다 내가 리더인 것 같기도 하고 리더여서 내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막 선생이라는 그 말을 듣고 싶고 야 제자 듣기 좋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나온 한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제자 훈련이라는 것 때문에 언론에서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밤에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죠? 금식을 뭐 강제로 시킨다든지, 인물을 먹는다든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인격적이지도 않는 것을 왜 훈련을 하고 싶어 할까요? 리더가 되고 싶어서예요. 거기에서 그 제자 훈련에 참여한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는요 이렇습니다. 제자 훈련을 이수하면 리더가 되어 높아지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교육시키고 리더들만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 단체에서 제자 훈련, 제자 세미나, 제자 프로그램, 제자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을 해서 좀 교회 일꾼이 되어서 좀 섬겨주기도 바라고 있어요. 저도 이것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전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참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한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들 분이랑 가서 장갑도 못 끼게 해요. 주머니 손 들면 또 혼나요. 몇 시간 동안 그 산에서 덜덜덜 막 떨면서 심지어는 잠바까지 벗어. 그래서 손을 들면서 막 기도해야 된대. 막 2-3시간을 새벽 막 3-4시에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했을까요? 제가 리더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리더는 하나님의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리더, 그 지도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의 리더, 뭐래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8절에 나온 제자가 되리라는 어떤 제자입니까?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막 기세등등했죠, 막 제자들이,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도 부인도 하죠. 그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면 길거리에서 노숙도 하고요, 얻어맞기도 하고요, 도망다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인식이죠. 제자라 하면은 남들 앞에서 군림하고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남을 가리키고 훈련시키고 그럴 줄만 알아요. 근데 제자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노숙하고 얻어맞고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처참하게 순교까지 당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8절에 나오는 제자가 되리라. 혹시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순교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뭔가가 제자라고 하니까 높아지고, 뭔가 리더라고 하니까 위에 올라가고 싶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 당할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순교 당할 각오를 하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빡시게 받아가지고 제가 리더가 됐습니다, 제자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죽을 각오, 얻어맞을 각오, 손해볼 각오, 이게 제자예요, 제자. 자, 제가 월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일주일 내내 드립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저희가 큐티 나눔을 했어요. 가정 예배 드리고 큐티 나눔을 나서 제가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내용들을 내가 수요 설교 때 해도 되겠냐? 물어봤더니 아내가 허락해줬어요. 해라. 그래서 가차없이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허락을 바꿔야 됩니다. 허락 안 받으면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나눔이 너무 좋았어요. 뭐였냐면은 나눔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나눴어요. 아이가 전에는 내가 스스로 큐티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학교 갈 때도 기도하면서 갔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서도 기도하고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했대요. 자기가 그 어린 나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편해서 큐티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뭐가 편한데? 대체 뭐가 편한데? 어떤 게 편한데? 물어보니까 아이가 엄마를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씩 웃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 때문에 고난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그랬던 애가 지금은 엄마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4년인가요? 4년 넘도록 다녔지 않습니까? 제가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이한테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너가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큐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던 너의 그 환경에서 지금은 환경이 편해지니까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삶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지 아니? 너를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 어떻게? 고난을 전에 있던 그 고난을 똑같이 줄 거야. 했더니 아이가 소름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건 싫다고. 그건 싫다고. 예전에 그 모습, 그 환경, 그 고난 너무 힘들다고 싫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게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를 너무 안 한다고. 말씀 읽기를 너무 싫어한다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 그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 왜? 그때서야 너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때서야 너가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이가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고. 그 다음으로 아내의 나눔이 있었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 죄의 핑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의 죄를 합리하기 위해서 다른 아내들도 다 그래. 다른 엄마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댄다. 내가 죄가 있어. 내가 죄가 있지만 다른 엄마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아 라면서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은 나의 죄를 정당화하지 마라. 다른 사람도 그걸 한다고 해서 나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마라. 이거는 죄에 대한 핑계다. 여기에서요 월요일날 큐티 본문이요 그건요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리라 그 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과의 비교하면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면 그건 죄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만 생각해라.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지 마라. 과거 일도 끄집어내지 말고 어떤 환경도 끄집어내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한 그 관계에서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고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해. 다른 엄마들도 그렇게 한대더라.
언론에 보니까 그 엄마들은 그렇게까지 한대더라 하면서 내 죄를 핑계대는 거, 그건 회피성밖에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의 말로, 위로뿐만이 아니라 솔직한 말이죠. 솔직한 말로 어떤 얘기냐면 너가 나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한 2년까지는 몰랐어요. 2년까지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전 거의 그거였어요. 큐티를 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 난 잘못한 게 없다 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몇 달 만에, 뭐 매일은 아니지만 뭐 가끔가다지만 그래도 몇 달 만에 이렇게 제 핑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나보다 낫다. 나는 2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보이더라. 2년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내 죄가 대체 뭐냐? 난 죄 없다. 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 게 나다. 너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저희 나눔에서는요, 아이가 월요일날 학원 갔다 왔거든요.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아이 방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꿍시렁꿍시렁 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꿍시렁꿍시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남들한테 들리도록 말을 하면서 안 들리게끔 뭐 유도하는 그 있잖아요. 아, 지가 뭔데 왜 하고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꿍시렁꿍시렁 그걸 하는데, 근데 입안에는 뭘 먹고 있어요. 근데 꿍시렁꿍시렁 거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아이가 떡볶이를 사왔어요. 근데 혼자서 몰래 숨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왜 니만 먹냐? 엄마가 나오기 전에 아이 목소리를 들었어요. 나가! 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큰 소리로 나가! 막 이러더라고요. 제 아이가 자기 방에서 흔히 하는 말 나가가 있습니다. 나가. 혹시 여러분도 자녀들도 그렇지 않나요? 엄마가 들어가도 나가, 아빠가 들어가도 나가 그러는데, 나오면서 아이 엄마가 떡볶이를 자기 혼자서 먹고 있는 거예요. 몰래. 그걸 엄마가 뺏어 먹은 거예요. 뺏어 먹으니까 아이가 약간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나가. 그다음 우물우물거려서 먹으면서 꿍시렁거리는데,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아이한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딸 바보기 때문에 전 혼내진 않아요. 아이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저는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하경아, 엄마 아빠가 용돈을 주는 건데 너가 돈을 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용돈 주면은 그 돈으로, 엄마 아빠가 주는 건데 그 돈으로 떡볶이를 3개를 사오든지, 아니면 혹시 1개만 샀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와서 혹시 먹어보지 않겠냐? 이렇게라도 좀 물어보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니? 라고 제가 생생을 냈어요. 그 돈이 너 돈이냐? 엄마 아빠 돈이지? 이런 식으로 생색을 냈는데 제가 내 자녀에게도 생색내더라고요. 이랬던 모습들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생색냈다. 아이한테 미안하다. 너가 돈을 못 벌고 엄마 아빠 돈으로 먹는 건데 왜 우리는 왜 안 줘? 생색냈다. 미안하다. 월요일 날에 이러한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 다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한 가정이, 어느 가정이 대체 그런 가정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가정은 여러분들이 더 아실 거예요. 저희 가정이 편안한 가정이 아니죠. 어렵고 그 고난과 환난이, 그 환경들이 좀 심한 가정이었는데, 그러나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저는 가정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순교를 했어요. 제자의 삶이 순교의 삶이라는데, 이 순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죠. 가정 예배라 해서 제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큐티 예배 아시잖아요, 다들. 그죠? 자기 죄를 보고 나를 오픈하고. 근데 놀라운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요일 날 어떤지 아십니까? 예, 가정이 좋지 않았어요. 예, 알아서 생각하세요. 화요일 날 진짜 안 좋았어요. 막, 예, 그랬어요. 하여튼 월요일 날 그렇게 재고백을 서로 했는데 화요일 날 그랬어요. 그런데서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수요 예배에 오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수업 때문에 수업을 하면은 큐티를 한 저녁 먹고 하거든요. 거의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수요 예배에 오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빨리 했습니다. 나눴는데 놀라운 건요, 나눔을 다 하고 끝나고 제가 씻고 이제 교회 오려고 준비하고 막 그런데 아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오후에 나눈 그 나눔이 어떤 거냐 묻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제대로 한 거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아니, 넌 구속사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죄도 못 받고 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단지 성경 공부 식으로만 얘기했어.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너무나도 평안했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아내가 이해를 그렇지,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가정 예배를 꾸준히 함으로 조금씩 나아진다는 게 있다는 것이죠. 저 또한 가정 예배가 가끔씩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죠. 특히 싸울 때는 더욱더 하기 싫어요. 부부싸움들 많이들 하시죠? 저희들도 싸울 때는 너무 하기 싫어요. 제가 가정 예배 막 안 하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근데 어쩐지 아십니까? 합니다. 대판 싸우고 나서 모이자 합니다. 예배 드리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모여요. 예배 드려요. 읽어요. 나눔하자. 어떤지 아세요? 저까지 포함해서 느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싸울 때도.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순교의 자리. 저는 이것을 사수하려고 합니다. 또한 전 주일에도 해요. 주일 사역 마치고 제가 집이 멀잖아요. 주일 사역 마치고 집에 가면요 저녁입니다. 저녁에서 점심밥 먹고 바로 예배 드리자 합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쉬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랑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이것도 작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언제? 매일매일. 주일도 저희는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바로 드려요. 저도 막 유혹이 와요. 유혹이. 어떤 유혹이 오냐? 주일에는 주일 예배도 했는데, 주일 예배도 지켰는데, 주일 예배도 드렸는데 굳이 또 가정 예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유혹이 오더라고요. 저도. 왜? 힘드니까 그래. 힘드니까. 근데 힘들어도 사수하려고 노력 중이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제자 훈련 등 여러 양육을 받으며 리더가 되어 성도님들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제자의 삶은 순교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도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작별 설교 15장과 16장 제자들 앞에서 작별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여러 부분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읽었던 15장 이 부분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붙어 있어라. 또한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려운 삶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건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갔을 때 내가 그때 원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순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나 먹고 살자고, 내 남편, 내 아내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혹시 비나이다 하진 않습니까? 이건 세상적인 것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자의 삶, 그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당했던 그 삶들, 굶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처참하게 죽었던 그 제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리고 구하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고, 가정을 위해서 구하고, 직장을 위해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 순교의 삶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처럼 순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힘들고 어렵지만 뛰쳐나오고 싶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가정도 있을 곳이 아니고 직장도 있을 곳이 아니고 심지어 이 교회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붙어 있겠다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겠다고, 내가 순교하는 곳이 바로 이 자리라고 우리가 같이 통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지만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그 제자들 생각하면서 순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붙어 있기 싫다고, 내가 가정에서 뛰쳐나오고 싶다고, 교회에서 뛰쳐나오고 싶다고, 직장에서 뛰쳐나오고 싶다고 모든 걸 금방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바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자의 삶, 그것이 힘든 그 장소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곳에서 순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지만 바로 그것이 생명이기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그곳에서 묵묵하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했는데 거기에서 순교를 당할 때, 거기에서 나의 목숨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안의 가족과 나의 안의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나이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정에서 있기 싫다고, 내가 직장에서 있기 싫다고, 또한 내가 이 교회에서 있기 싫다고, 뛰쳐나가는 거, 이 순교하기 싫다고, 죽기가 싫다고 뛰쳐나가는 거,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이 보낸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고
가정에서 순교해야 되고 직장에서 순교해야 되고 또한 교회에서 순교해야 되는, 순교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주어질 때 하나님 순교를 당하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혼을 구하는 것에, 가정을 살리는 것에 저와 우리들을 써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는데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